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권능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참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15장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교독 하겠습니다. 교독은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의 사람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눈을 도전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대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를 행한 자는 영원히 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가사 진리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가사 동명령에게 나시고 언니여자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령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268장을 보겠습니다. 임성급 전도사님 예배드려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거했던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사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강림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그동안 쌓았던 죄악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더욱 사악해지고 간교해지는 세상에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곧 믿음이니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세상을 온전히 이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마귀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는 영혼을 갖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 가브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정함은 있으나 행함이 부족한 저희들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육 간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기함을 얻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이웃 간의 관계 속에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며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각처에 보내진 성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진리의 복음의 열매들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삶 가운데서 말씀이 실천되고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신 주님의 대언자 원차인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물질과 봉사로 섬기는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솔선하여 섬기는 손들에게 주님께서 마음대로 갚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하면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전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좀 더 뜨겁게 진하게 강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니까 움직이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무한한 자원입니다. 무한한 자원.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전부 다 에덴 동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고 인간은 피조물인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너는 결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설정한 룰입니다. 그런데 뱀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너가 선악을 알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에 기가 소리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야 할 자. 이 자가 바로 피조물입니다. 근데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 뱀은 말을 듣고 선악과에 손을 대고 따먹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겁을 내는 자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아 버리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인하여 내쫓김을 받는 순간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서 죽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니까 이제부터 무한 자원을 마음껏 사용했던 인간이 제한된 자원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한 자원,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범죄한 이후부터는 제한된 재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100이라면 범죄한 인간은 지혜를 숫자 몇으로 표기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인간의 위대함을 감안해가지고 하나님 100, 지혜 100, 인간 지혜 10 정도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인간 지혜 10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한 채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제대로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죄성이 자꾸 발동해가지고 상대에 가지고 있는 재원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살벌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 적으니까 이제부터는 에덴 동산에서는 무제한인데 이제는 사람도 10점, 지혜도 10점, 능력도 10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작용을 합니까?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증상.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죠. 감기의 증상이 어떤 것입니까? 목이 따갑습니다. 콧물이 흐릅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목소리가 변합니다. 아, 이 사람 감기 걸리구나. 감기에 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상태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죽음의 증상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한정된 자원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죽음을 향해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 내 몸이 노쇠하고 늙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30대 모습을 기억을 해요. 얼마나 당차고 얼마나 고우신지. 근데 지금 70대, 80대, 90대를 통과하시면서 저는 항상 한국에 토요일, 주일 정도 어머니가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를 꼭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전화벨이 10번 이상 울려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귀가 안 들립니다. 동생들이 보청기를 준비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이제는 희미한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시야도 이제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걸으시고 체조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는 방에서 그냥 바깥에 나가서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았어요. 해마다 한 번씩 넘어지시면 엄청난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회복이 안 되십니다. 집에서 잠깐만 움직이시고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자리로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언을 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만 안 지었으면, 죄만 없었더라면 에덴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누리고 살 인간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물감을 칠하고 아무리 일이 꾸며도 1년 지나서 만나보면 저 친구가 또 이게 많이 있는 거구나. 나도 같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땅 앞에 있는 정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잡초하고 뽑아서 이렇게 던지는 거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래 물으면요. 그래도 제법 꽃이 하나 펴있고, 색깔이 푸르네. 아직은 안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이 풀이 지금부터 일주일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랐어. 던져지는 책이 들어요. 이 땅의 사람이 어떤 형편이냐? 뿌리가 뽑힌 이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 풀이 왜 지금 꽃이 있고 왜 이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는가 하면 이 풀이 땅 속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땅에서 올라오는 무한한 영양소를 빨아 당기면서 여전히 새파람과 여전히 꽃을 피우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뽑히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강한 죽음의 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쓰기까지는 요 색깔을 유지해요. 그러나 그것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바싹 말아서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 재판장이 여러분에게 소환장을 보내면 조금 겁이 나잖아요. 법원에서 판사가 나에게 오라고 하네. 그런데 만물의 창조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을 하신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잘못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의 복귀가 되어 무한정한 자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산다는 이 말입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에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다니, 그런 말이 되는 말이냐? 모순 덩어리가 아니냐? 흔히 말하는 세상의
10이라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평가하는 기독교 평가입니다. 당신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모순 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가장 인간에게 큰 고통을 주고 가장 잔인한 아픔을 주는 그 형을 예수가 왜 받아야 하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라는 사람이 피를 뚝뚝 쏟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이 없다는 원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이 없다. 인간이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한 1년 정도의 삶을 돌아보고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전부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전부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죄가 이 죄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죄가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을 사슬로 막 쇠사슬이죠. 이 말이 쇠사슬이지 죄사슬이에요. 죄사슬로 다 칭칭 감아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여러분의 친구를 전부 다 쇠사슬로 감아놨기 때문에 마귀의 속박을 당하는 자가 이 세상 사람입니다. 어떻든 이 마귀의 죄의 쇠사슬에서 풀어 나야 해방을 누리겠는데 성경 봅시다. 얼마나 쇠사슬이 강한지.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묻어두며 그 혀를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를 말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은 이것이 죄인된 모습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여러분 그 공산국가의 실질을 한번 보세요. 이 푸틴 우리 시진핑 한번 보십시오. 자유세계상 우리는 깨끗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리에 비춰보니까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는 이유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이군요. 피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그림자 제사예요. 십자가의 그림자가 구약의 제사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염소나 황소, 송아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손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많이 죄를 지었는데 나의 모든 죄를 이 송아지에게, 이 염소에게 옮깁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봐주세요. 왜? 하나님 워낙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면 그 염소를 잡아서 죽여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사함을 받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어떤 피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어떤 피냐? 보세요. 11절, 히브리서 10장 11절. 여러분 성경 들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일시적으로 템포럴리 죄사함은 받지만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죄를 영구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10장 4절.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0장 4절과 10장 11절은 전부 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합니다. 제사장마다 계속 반복해서 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월 10일 대속절이 되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홀로 들어갑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1년 동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가 되면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를 사시는데 이 사함이 어떤 사함인가? 9장 12절. 9장 12절. 오직 다음에 무슨 피요? 자기의 피. 염소피, 송아지 피 갖고는 죄를 속하지 못해요. 그것은 템포럴리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삽니까? 사람이 짐승피를 가지고 어떻게 죄를 산단 말이에요. 너무나 강한 이 죄의 이 쇠사슬을 끊으려면 자기 피,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해요. 예수님 피가 아니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다. 오직 자기의 피로. 그 다음 나무 나라 무엇입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죄를 속히다 말입니다.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자로 봐주는 것이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어떻게 해요? 원차의 목사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 내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갔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가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딱 제사를 드리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유대의 성전에 뭐지요? 30cm 되는 두께의 커튼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두 갈래가 됩니다.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찢는데 하나님의 손이 찢었기 때문에 위에서도 찢어서 두 갈래가 됩니다. 이 두 갈래가 되는데 어디요? 이제부터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휘장 장막이 필요 없고 단번에 천국으로 지켜간다 이 말입니다. 단번에 천국으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새롭고 산 길이라는 표현을 새롭고 살아있는 길. 이전의 길처럼 짐승피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말.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의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꼼짝할 사람 없어요. 누가? 우리 주변의 사람.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죄의 쇠사슬로 매어놨는데 사망 역사는 그 사람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딱 그 위에 떠보니까 죄의 쇠사슬 용광로에서 쇠붙이 넘듯이 싹 녹아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마귀가 지금까지는 죄의 쇠사슬을 가지고 캬바리도 끌고 가고 도박장에도 끌고 가고 술떡에도 빠지게 하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깨끗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쁜 짓 더러운 짓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은 죄의 쇠사슬이 나를 끌어매가지고 막 끌고 다녔는데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에 피를 의지하니까 쇠사슬이 녹아서 없는 거예요. 쇠사슬이 녹았으니까 죄의 쇠 녹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자유함.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가 아시죠? 아브라함과 조카로서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세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100개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한정된 자원 30쯤 되는 것 같아요. 30 가지고 꿰를 쓰면서 살아요. 저기 소돔 고모라 보니까 야 저기에 돈 많이 버는 곳이구나. 저기에 장사가 잘 되는 곳이구나. 저기 유가 내가 저기 투자하면 떼돈을 벌겠네.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면 소돔 쪽으로 향해서 집을 옮기고 또 자고 나면 옮기고 조금 있다 보니까 완전히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딱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의 무한자원을 활용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아브라함 거가 되는 거예요. 조카로서는 30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돈 버는 법을 써가지고 소돔 고모라 가가지고 돈 좀 벌었어요. 근데 아내 뒤를 돌아보다가 손기도 내고 결혼 둘 다 엉망으로 시키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가 안 했으면 조카로서의 그 안에서 그냥 죽어요. 그래서 중국이 되니까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온 사람이 조카로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능력은요, 마귀의 참소를, 마귀의 죄의 결박을 다 목에 없애는 파워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그 엄청난 죄 있잖아요. 그 엄청난 죄. 여러분, 제가 종종 만나는 경험을 소개하는데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 장로로 제가 있었는데 내가 사실 죽으면요 너무너무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교회에서 섬겼던 장로님 입에서 간절하게 저를 찾아와서 그런 상담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죄사함의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이 보혈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성경은 믿는다고 말할 때 I believe that Jesus Christ died for us for me,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나를 이익 주기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과거에 지었던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잊어버렸다고 예수님이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절대 의존, 절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나는 지혜가 10밖에 없고 당신은 지혜가 100입니다. 내가 가진 영양소와 자원 가지고는 이 땅에서 조금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는 이제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존하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너희 죄가 동에서 서쪽이 먼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멀리하리라. 할렐루야. 주여, 내가 죄가 많습니다. 목사님, 내 죄 많습니다. 이거 천국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믿으면 원창희 목사의 모든 죄를 주님이 그리고 뭐하냐? 그리고 뭐하냐? 땅바닥에 놓고는 밟아요. 밟은 다음에 깊은 태평양보다 더 깊은 곳에 던져버린다고 말합니다. 미가서 7장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요나단 미가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입니다. 성경 전체 찾아보겠습니다. (7장 19절) 자, 보겠습니다. 1298페이지. 자, 미가서 7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쁜 나라에 옮기시리이다. 아멘. 야고보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보혈의 능력을 진짜로 믿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한정된 힘이나 한정된 사랑, 한정된 지혜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 정말 파워풀한 남은 생에 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슴을 새기십시오. 여러분 진짜 믿어야 합니다. 진짜 피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셔서 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지. 이제는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전에는 그렇게 돈돈하면서 부두새처럼 살던 사람이 돈도 내놓게 되고, 전에는 그렇게 포악한 성격을 부리는 사람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양처럼 순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전에는 시간 아깝다고 교회를 참여하지 않던 사람이 더 교회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나는 진짜 예수의 피공로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자기의 생을 초계같이 던지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의 피공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찬송가 좋습니까? 257장.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고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다. 의존합니다. 100%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한된 사랑, 제한된 힘, 제한된 지식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찾아오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수를 주셨는데 아주 적은 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 재단에 바칩니다. 주여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팽창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병하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물질의 청지기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순절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면서 성찰하시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련수 권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계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그 힘으로 오늘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열심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54장을 부른 이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전에 참석한 주의 백성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